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앞이 캄캄해도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힘들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의 특권이고 최후의 무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두 가지 이유에 대해서 짧게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첫째로, 이 기도는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낙심하게 된다라는 것은 결국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낙심될 상황이야 라고 내가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내가 닥친 그 현실의 그 팩트들 앞에서 낙심을 느끼는 것이죠. 와, 정말 이거는 낙심되는 상황이야, 이렇게 내 이성이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한마디로 낙심은 이성의 영역인 겁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정탐을 마치고 와서 그 중에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그 땅의 주민들을 보니까 전부 다 거인들이고 등치가 크고 힘이 세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쥐방울 같다, 이런 식의 보고를 했죠. 이 게임은 승산이 없는 게임이다, 이렇게 느끼게 만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에 두려움이 전염되고 그들의 믿음이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이성의 영역인 거예요. 그 땅의 주민, 우리의 모습, 물리적인 것을, 그 팩트를 이성적으로 계산하고 추론한 것이죠. 이성의 영역인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한다는 것은요, 이성의 영역을 잠시 내려놓고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낙심이 되는 상황에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 딱한 사정에 있는 사람이 찾아와서 간절하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면 우리가 도와주게 되지 않나요? 어느 아이 엄마가 장애인인데 남편은 없고 혼자서 아이를 키우는데 애가 아파서 병원에 가야 되는데 병원비가 없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병원비 좀 보태주세요, 이렇게 간절히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 우리가 정말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때 우리가 머리에 의해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가슴에 의해서 도와주는 거잖아요.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그 아이 엄마도 우리의 이성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다 대고 호소하는 거죠. 상대의 가슴에 비명을 지르는 거죠. 낙심될 때의 기도가 바로 이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호소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비명 지르는 겁니다. 하나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왜 저를 돌보지 않으십니까? 이러다 제가 어떻게 될까 두렵습니다. 이렇게 비명 지르는 거죠. 여기에 무슨 논리가 있고 무슨 이성이 있겠어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럴 때에는 이성의 끈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신줄을 좀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편에 보면은요, 정신줄 내려놓은 것 같은 그런 시편들이 많아요. 대부분 다윗이 쓴 것들이 많죠. 다윗이 광야에서 힘겨운 나날들을 보낼 때에 얌전히 한 기도가 없어요. 다 미친 듯이 비명 지르는 그런 기도입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또 원수 같은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저 사람이 싫어 죽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이 망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또 자기 신세를 막 한탄하고, 나는 벌레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 신세도 막 한탄해요. 그러다가 또 갑자기,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막 소리 지르다가 또 다시 낙심하는 말이 튀어나오고, 쭉 보면은 아, 이 사람 지금 심리 상태가 되게 불안하다, 이 사람 정신이 이상한 사람 같다,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호소했습니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앞이 캄캄한 것 같을 때에 낙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이성의 영역을 내려놓고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세요. 우리는 하나님께 비명 지를 수 있어요. 우리가 부르짖을 때 이성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낙심될 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에요. 좋은 예는 아닌 것 같지만 대부분 남자들이 애교가 있는 여자 앞에서 마음이 좀 약해지는 경향이 있죠. 무뚝뚝하게 얘기하는 것보다 살짝 애교스럽게 얘기할 때 그때 남자들의 마음이 더 잘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도 약하신 게 있어요. 그분은 당신의 자녀가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면서 엉엉 울면서 부르짖는 것, 거기에 약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가 고통당하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호소하는 거, 그거 잠자코 보지 못하시는 분이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 이야기의 등장인물이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과부는 그때 당시에 아무도 되돌아보지 않는 아웃사이더 중에 아웃사이더였죠.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은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내게 돈 주는 사람은 승소시켜주는 그러한 속물 판사였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거예요. 제발 제 억울한 심정을 들어주시고 제발 저를 위해서 재판해 주십시오, 이렇게 과부가 요청을 할 때 이 불의한 재판관이 그걸 들어주게 생겼습니까? 돈도 없는 아웃사이더인데. 그런데 성경에 보면 과부가 하도 찾아오니까 이 불의한 재판관이 못 이겨서 들어줬다고 하죠. 이 얘기를 들려주시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뭔가요? 저 동정심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저 속물 재판관조차도 과부가 계속 저렇게 찾아와서 부르짖으니까 결국에 저렇게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택함받은 자녀가 밤낮으로 부르짖는데 그거 안 들어주시겠느냐? 외면하시겠느냐? 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이유는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낙심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눈앞이 캄캄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 신앙의 영역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44편 26절에 보면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일어나 우리를 도와주소서, 주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의 변함없는 사랑 때문에라도 우리를 도우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성품을 빗대어서 하는 말이잖아요.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의 성품을 붙잡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뭐에 약하신 분인지 시편 기자는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힘들고 어렵고 나에게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 눈앞이 캄캄할 때 낙심하지 마시고 꼭 기도하세요. 이성의 영역 안에만 있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기도하는 것은 신앙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영역에 들어가서 정신줄 내려놓고 괴로워하면서 부르짖는 그 심령을 결코 외면하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을 매달려 보세요. 한 번 기도했다고 끝내지 마시고 계속해서 포기하지 말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청년을 위한 5분 메시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